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조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칼빈주의 하나님을 제가 분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은 여기 아담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기만하는 속임의 신입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은 인간을 속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줄 자와 영멸할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칼빈주의 아닙니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이는 겁니다. 타락은 이미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되어 있는 문제라면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결정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해서 아담에게 접근을 해서 지금 행위율법을 줍니다.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내가 준다. 그러나 네가 이 법을 어긴다면 너에게 죽음을 줄 것이다. 이거는 기만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이건. 칼빈주의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조건을 지금 건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인간도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로 인간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칼빈주의도 그렇게 말하죠.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공의로우신, 공의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의로우신 겁니다. 정당하신 겁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칼빈주의 말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타락을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과 영멸을 결정해 놨다면 지금 아담에게 와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공의롭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놨으니 이거 먹고 타락해라. 이게 공입니다. 그쵸? 이게 공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칼빈주의 하나님은 타락을 하기로 결정을 시켜놓고 그 교행을 지금 철저히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숨겨놓고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인간을 타락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물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벌을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만의 대명사죠.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위장한 채로 다가와서 그런 결정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한다라는 것을 해서 고의로 그것을 먹게 만들고 타락시켜 이미 결정된 영벌과 영멸을 적용시키는 것은 기만 아닙니까? 칼빈주의 하나님은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채운 이 약속은 전 아담을 포함한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가증한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기만자로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가증한 기만자로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싶을까? 뭘로 보고 있는가? 뭘로 보고 있는가? 우린 속았던 거야. 아담도 속고 인류도 속은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결정된 대로 타락하고 결정된 대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지고 어떤 사람은 버릴 것을 다 작정을 해놓고 마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은근히 접근해서 조건을 걸고 인간은 순수하게 기만에 속아 넘어가는 사기죠.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을 해놓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줄 것이다는 것, 거짓된 기만을 늘어놓아서 인간을 속인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은 사기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극도로 모독하는 겁니다. 이미 타락을 절대주권으로 결정해 놓았다면 아담과 인류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락밖에 없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미 타락을 절대 유일한 것으로 예정하고 결정하고 신적 작정을 해둔 상태에서 그 음흉한 계략은 감춰둔 채 아담에게 영생을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칼빈주의 하나님의 손으로 아담과 인류에게 타락을 결정해 놓고 자신의 입으로 아담에게 율법을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노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 타락을 결정해 놓고서는 그 책임을 또 인간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논리상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것들을 믿어왔다니 저도 참 한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최고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칼빈주의 목사들은 자기가 최고의 신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칼빈주의는 최고의 깊이 있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고 있다니, 이걸 아직도 진짜라고 믿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칼빈주의 하나님은 얼마나 가증하고 철면피한 신인가요? 얼마나 거짓을 일삼는 신인가요? 이와 같이 칼빈주의 하나님이 제공하는 불가항력 주권의 무조건 선택, 궁극적 구원, 견인 이런 것들이 다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에 지금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대에서 사형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사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은 복음의 빛을 받는 순간에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비참한 일을 오늘도 답습하고 있다. 만약에 칼빈주의 말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다. 천사의 수도 결정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할 자, 영멸할 자 결정해 놓고 그 봤죠? 하나의 수도 변경할 수 없다. 완전히 그 숫자까지도 결정해 놨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8절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다 어쨌든 영멸과 영생을 결정해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너희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거짓입니다. 다 결정을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다 결정을 해놓고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조건이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조건만 지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짓입니다. 왜? 다 결정을 해놓고 뭔 말을 하는 겁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슈퍼마켓에서 개업기념으로 마티즈 한 대 넣고 상품 갖고 와서 언제 추첨해서 1등 뽑는다 다 결정해 놨습니다. 그거 천장만장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이미 내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건 사서 상품권에 이름 쓰면 추첨해서 뽑아준다고. 그것이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도 거짓입니다. 이 말씀도 거짓말이 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서서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릴 것이다. 거짓이죠. 다 결정해놓고 뭔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미 영생을 결정해 놓은 사람은 믿다가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그 형편에 패배하게 되면 영멸한다고요? 아닙니다. 뭐라고 칼빈이 말했습니까? 그 수는 조금 더 변경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15장 6절 요한복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다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조건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거지 말을 지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 22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니라. 베드로서 1장 10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푸토코이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을 나누는 겁니다. 푸토코이라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참으면 왕노릇합니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조건입니다. 이게 한두 권이 아닙니다. 전부 깔려있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십자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법을 지키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전부 남아있지. 어디 칼빈주의처럼 창세전에 이미 영멸과 영생이 결정되어 있으니 어디 있나요 이런 게. 근데 이런 헛된 철학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순복음도 칼빈주의고 장로교도 칼빈주의고 심지어는 요즘 감리교까지도 일부 칼빈주의직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칼빈만 내세우면 굉장히 박식한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목사들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칼빈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거 몰라요. 칼빈이 뭔 말을 했는 걸 모릅니다. 기독교 강의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들이 모릅니다. 가르쳐 주면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맹목적으로 칼빈주의랍니다. 맹목적으로. 칼빈만큼 성경이 정확한 게 없답니다. 오히려 칼빈주의 목사는 무식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칼빈이 얼마나 말장난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말장난입니다. 칼빈주의는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주면서 행위에 대한 언약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준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한다. 라고 칼빈주의로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칼빈주의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뭐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매를 주는 기회를 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인정하느냐 하면 칼빈주의는 창세전의 타락을 결정해 두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가 안 되는 얘기냐. 창세전의 타락을 결정해 두었다는 것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조건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는 조건을 주었다는 이 둘을 칼빈주의는 동시에 믿고 있는 한마디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영멸과 영생이 결정되었다면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는 그때 이것을 행위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문장이 명백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는 은근슬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세전 결정론을 살짝 감추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두 개의 허구의 구조의 문장을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서 그것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둘을 서로 연결하면 둘 다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1항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계약인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인격적이고 전적이며 엄밀하고 영구적인 순종에 매이게 하셨다.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조건이죠. 그것을 범할 때 사망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찾아 올라갈 수 있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그가 영멸에 처한 것을 아담의 책임이라고 칼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창세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권 21장 제목입니다.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이미 예정하셨다. 상권 21장 5절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는 그 예정을 부정하지 못한다. 상권 21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신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확정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좀 보겠습니다. 3장 3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3장 4절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 가감할 수 없다. 창세전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자와 사망에 이를 자를 천사의 수도 사람의 수도 정확하게 계획을 해두셔서 그 수는 변동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딴 말 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주석할 때는 칼빈이 말합니다.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찾아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인간이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다. 지금 이 둘을 조합해보면 한마디로 사기라는 게 나옵니다. 사기죠?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사기입니다. 다 결정을 해놓고요. 지금은 모든 죄의 재책을 아담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이 사기에서 나온 열매의 결정체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즉 바로 그들의 구원론, 이 5대 교리는 이 허무맹랑한 사기꾼의 모래탑 위에 세워진 모래집입니다. 왜 이런 교리가 지금도 정통적인 교리로 아직까지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의 60%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단단히 미혹돼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무슨 칼빈을 건드리면 이단이라는 단어부터 튀어나오는 이런 교리가 칼빈주의 목사들도 모르니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신학교에서 한 번 졸업할 때까지 전권을 읽어본 사람이 목사들 가운데 몇 명이 될까요? 칼빈주의 목사들 가운데 기독교 강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칼빈주의 목사들이 듣겠지만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3권까지 합쳐서 6권짜리를 샀을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3년도에 5만 주고 샀습니다. 그 책, 서적에 자기 책꽂이에 꽂아놓은 책, 그거 펼쳐가지고 읽어본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만이 읽습니다. 목사될 때 손 올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손 올리고 선서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어본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칼빈의 주석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칼빈주의 신학교를 다녔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칼빈주의자야. 딱 하나. 칼빈주의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딱 하나.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잎이 어떻게 생긴지 다 생략하고 열매만 딱 따서 나는 5대 강령을 그대로 믿어. 이거 하나 가지고 굳세게 주장을 합니다. 굳세게. 5대 강령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떤 이론에서 5대 강령이 빠져나왔는지 출처도 전혀 모른 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그 가운데에서 선택된 자만을 속죄하셨고 속죄된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그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딴소리를 하게 되면 딴소리 한 사람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요. 제가 딴소리 하니까 저보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가 이단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럽니까? 칼빈주의 교리에 그렇다. 칼빈주의 교리가 뭡니까? 그걸 기억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린 그냥 신학교에서 무조건 다 배웠잖아. 우리가 넘이가 그래. 우린 다 칼빈주의 토대에서 뭘 배우셨는데요? 그 칼빈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펼쳐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게 왜 여기 있지? 제가 직접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어? 네. 이런 게 있었어. 자기들도 펼쳐서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창세전의 결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라.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봤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칼빈주의와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가 뭐를 말하는지 그것부터 교육을 한 뒤에 그걸 또 공략을 해야 되니까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칼빈주의 가짜예요. 가짜. 속임수입니다. 칼빈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어떤 난제에 부닥치면 창세기 2장 17절처럼 말이야. 난제에 부닥치면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관 1장 15항 8절에
이와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의 문제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살짝 피해 나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칼빈은 자주 쓰고 있는데 난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소개하는 데가 있는가? 제가 눈을 뜨고 찾아보니까 다음에 소개하는 데는 없어요. 피해 나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는 교활한 미봉책입니다. 교활한 미봉책이에요. 저도 빠져있을 때는 몰랐죠. 빠져있을 때는. 밖에 나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와요. 그럼 범죄의 책임자는 누군가? 칼빈은 범죄의 책임자를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존 칼빈의 말입니다. 범죄의 책임은 인간이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 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게? 칼빈은 이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겸연쩍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그 죄를 범했던 우리의 첫 조상에게 전적으로 그 죄책을 돌리셔 있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 엄청난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해두자. 이게 무슨 신비야? 이게 신비야. 엄청난 신비래요. 칼빈이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 칼빈이 말하는 엄청난 신비는 뭐냐 하면 창세전에 다 결정을 해뒀다 그래 놓고 아담에게 죄책을 지우지 않습니까? 둘이 조화가 안 되잖아요. 조화가 안 되니까 이건 엄청난 신비야 그래. 이게 신비입니까? 사기지. 이게 신비냐고요, 어디? 허구입니다, 허구. 가짜예요. 말이 안 되니까 신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엄청난 신비라고 그러니까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감히 자신이 이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해석해서로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칼빈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무슨 맹랑한 소리가 있는가?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칼빈지 목사는 모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칼빈지 목사는 당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61항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있는지 그걸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펴서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이런 게 있는지. 뭐냐면 6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인류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무슨 망발에 빠진 얘기가 있는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인간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인간이 부패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겉으로는 성경에 몹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시고 실망하신 것처럼 하면서 그 책임을 물어서 네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사망에 처한다 라고 명령했지만은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성취됐다. 이미 결정된 대로 니들이 가는구나. 고마워. 그리고 웃고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뒤돌아서서 웃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지.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기뻐하셨고 영광을 돌렸다고 이게 제가 선수하고 목사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장로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선동했으니까.
제가 시켰습니다만 둘 다 회개해야 돼요. 권사님들도 뭣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정당한 것을 인정하는요, 웨스트민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영국에 가면 그 동네 이름이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고상한 줄 알고 그냥, 그리고 그거 아멘 해야만 직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베트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구출된 다음 구원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종종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게 무슨 망언이야? 저는 김인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만 망언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베트노도 이런 망언을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 죄에 빠지게 한다고요?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양호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시지 않고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느니라. 오직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죄에 빠뜨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빠진 다음 건져내면 얘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성결한 상태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망언이 없어요. 이런 망언이 없습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하려고 죄에 빠지도록 계획했고, 죄 가운데에서 올리는 영광을 받는다는 악마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이건 악마의 가르침입니다. 창세전에 결정된 불변적인 계획에 따라 절대 주권적인 명령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 앞에 죄의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해 계획을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죄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져야 할 것이고 죄를 지어야 할 것이고, 그 죄 가운데 우린 진노를 사야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돌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죄의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좋은 분이 혼자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안의 잘못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내일은 악마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자기 마음이 변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다가 갑자기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라고 베트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명령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칼빈주의원의 교리는 이처럼 허구 위에 세워진 꽃입니다. 허구는 언제까지나 허구입니다. 이 헛된 허구라는 나무에서는 진리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진리의 열매는 가짜에서 맺힐 수가 없어요. 가짜에서는 절대 진리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사상 체계가 허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교리를 믿는 테두리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하는 것은 허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교리상 구원이 없습니다. 교리상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칼빈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자신들이 칼빈주의 교리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개인의 성결과 구원을 위해서 진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교리상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구 위에 출발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 올바른 진리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다 구원받았다는데. 전적 타락론의 허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회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론의 배경은 허구적인 구조와 주장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 냉정히 알아야 합니다.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두 가지 타락론, 즉 아담 책임론, 그리고 하나님의 타락 결정론이라는 타락론에서는 이미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담 책임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타락 결정론밖에 없어요. 근데 칼빈주의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하나님 타락 결정론과 더불어서 아담 책임론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데 칼빈주의는 둘이 공존을 시킵니다. 뭘로 공존시킨다고요? 이 엄청난 신비는 지금 여기서 말로 할 수 없다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돌려버리면서 피해버립니다. 그럼 전적 타락은 누가 계획했는가? 전적 타락은 창세전에 칼빈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절대 주권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론의 타락전 예정설 혹은 개인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계획된 대로 적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절, 그의 섭리는 아담의 타락과 천사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에서 전적 타락은 전적으로 칼빈주의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주도되고 시행된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책임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주도했는데 어떻게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까? 칼빈주의 타락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아담 책임론을 칼빈주의가 들고 나온 건 해석이 안 되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론은 칼빈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주의는 동시에 이상한 주장을 하나 펴놓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다. 아니, 인간을 타락하게 계획을 하고 주도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죄와 어떻게 무관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누가 유혹을 했습니다. 꼬시고 철저히 계획을 했어요. 이 사람을 범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에 대해서 모든 정보와 모든 계획을 나서서 주도 면밀하게 접근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죄에 빠지게 만든 그 사람이 죄와 무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까? 더 악한 사람이죠. 칼빈주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해놓고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런 참담된 주장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자 강정진이라는 분입니다. 인간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 그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 명령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말이 안 맞죠? 타락은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책임이 있다 그럽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눈 뜨고 주무시나? 너무 조용하시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눈 뜨고 잘 자거든요. 이거 저는 것도 기술이. 설마 제 기술을 전수받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 말이 안 맞죠. 타락은 하나님께 명령된 것이며 틀림없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책임이 있대요. 아마 이분한테 물으면 그럴 거예요. 이 엄청난 신비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깊은 신비가 있나 보다. 한 번만 더 물으면 무식할 것 같은, 예? 완전히 무식할 것 같은,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3장 5절입니다. 주께서는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예. 강정진 아까 봤던 그분입니다. 인간 타락의 궁극적 원인이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대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타락시켜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의해서 타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신의 조직신학은 이분이 다 해놓은 겁니다. 이분 얘기를 꺼내면 총신 출신은 거품을 물고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총신에 추앙받는 박형룡 교수예요. 한국기독교 교육연구문화원에 나와 있는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 432페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죄를 허용하려는 그의 작정의 실행을 포함한다는 것은 예상할 것이 없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죄를 짓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다.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꾸 안 돼요. 제가 입학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국의 신학계의 별이 치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분의 아들이 지금 교수인데. 베트나, 인간의 죄행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칼빈, 의심의 여지 없이 신은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 최초의 인간의 타락에 개입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이 영원 전부터 예지되었으며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주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첫사람이 타락하도록 하신 것이다. 거든 클락,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원인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죄를 짓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관련 없다고 말합니까? 이건 성경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또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 이런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우린 이런 신성모독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겠느냐, 종교 망나니 칼빈을 따르겠는가? 잘 알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칼빈은 종교 망나니입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모독한, 그렇다면 칼빈주의 신학은 절대 예정론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이 바탕이 잘못됐다면 그 위에 세워진 신적 작정론, 구원론, 믿음,
기독론, 주권설, 영광론, 섭리론, 율법론, 타락론, 계획설, 신론, 교회론, 정말론, 역사관, 우주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도 모래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 모든 내용이 기독교 강요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빈주의자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싶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도움을 받아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도 눈을 뜰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성령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뜬 감사에서 그치지 말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